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우리 이혁 전사님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을 넘어서 그 다음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상과의 관계, 그 속에서 다양한 어떤 부딪힘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계속해서 전해지는 우리 이 공격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이나 또 근심과 관련된 이런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당하는 이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 깊은 산이나 어떤 골짜기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이런 수도사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냥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곳에 자기가 마련한 그 거처 속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조용히 사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은둔해라, 피해라,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이렇게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5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이유를 붙여주신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되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연히 이런 돈과 이런 재물에 관련된 줄 알고 이 재물을 그냥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돈이 많은 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이들 또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두 사람 모두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가정이나 또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부부, 자식, 토지나 또 집, 명예, 지위 이런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돈뿐만 아니라 그 소유물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마음,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없어지면 아까워하고 그것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물이라 재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보물을 품고 또 그 보물을 목표로 하여 살아갑니다. 돈이라면 돈을 목표로 삼고 또 열심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이나 또 건물이 목표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건물과 집을 짓기 위해 또 열심히 살아가고 누군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를 얻기 위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이유가 자신의 그 보물인 것이죠. 저마다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며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보물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또 녹이 슬고 도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 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이 세상의 것에는 어느 곳에든지 부패의 요소가 있고 이렇게 또 바라는 것들은 항상 부족하고 결국 만족할 수 없다. 결국은 도둑이 들어와서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돈의 보물인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1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벌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만족하고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억을 모아봤으니 이제는 2억을 한번 모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다시 더 큰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더 돈을 벌 것입니다. 그렇게 또 2억을 모으면 또 더 많은 것을 벌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또 건강이 만약에 보물이라고 한다면은 이만큼 건강해져 봐야지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대로 멈춘다면은 건강은 다시 이게 사그라질 겁니다. 줄어들 거고 좋지 않아질 거고 아니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목표는 처음에 만족하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실증이 나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 돌고 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의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했지만 인테리어도 어떤 유행이 있고 또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 방송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가면은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유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되는 이 유행에 맞춰서 우리는 똑같이 찾아서 움직입니다. 변화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이 죄의 결과로 좀과 녹이 슬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몸을 가졌다고 해도 마침내는 숨이 끊기고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눈부신 재능이 있다고 해도 나이가 들고 점점 더 그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시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세상에 크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도 결국 질병 앞에선 시들어 버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도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약탈해가고 또 사업의 손실, 또 전쟁,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약탈해 갑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썩어 없어지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이 도둑이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의 모습은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쌓는 이 보물들을 하늘에서 잘 간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이런 안위물들은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또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일, 이것들이 삶의 보물이 된 자들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도둑이 없고 좀 먹고 녹슬지 않는 천국에 이렇게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순수함과 이런 영원한 복이 있음에도 왜 그곳에 자신의 보물을 쌓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용어를 보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말씀 이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보물을 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과 누구를 섬기는 이 섬김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속력, 세상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엔 타인에 대하여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자라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목표로 하던 사람은 이제 돈이나 다른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뛰어가고, 또 더불어 살길 원했던 사람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지배받게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력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말씀을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한 눈과 나쁜 눈입니다. 성한 눈은 맑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쁜 눈은 맑지 못합니다. 그런 눈은 이미 이물질이 눈에 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이물질, 세상의 편견, 그리고 자신의 가치, 그리고 욕심, 욕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이 세속력이 사람을 막아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두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눈을 이제 맑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갔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너는 이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게 잃어버리지 않는 너의 보물을 쌓는 길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라 함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필시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힘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이렇게 천국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속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과 또 이런 편견, 어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중 결국엔 한 가지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가치 판단은 모두 나의 온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온 마음을 빼앗거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 이 양갈래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길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치 판단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외치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세속적인 판단을 따르면서 내 보물을 땅에
쌓는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이 세속력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화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보게 하신, 깨끗하게 보게 하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